어, 오늘 이렇게 일정으로 해서 여기 오게 되었는데 오늘 곰곰이 생각하니까 오늘 레위기를 마치는 게 좋겠다. 26장까지 했는데 27장 여러 번 나눌 수 있지만 오늘로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여기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레위기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기 줌으로 레위기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9장 설교를 했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 집례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그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고 그 송관섭 목사님이란 분이 전화가 와서 부흥회를 미국 와서 해줄 수 있겠느냐. 해본 적도 없는 부흥회를 미국까지 가서 처음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저 아시냐 물었더니 유튜브에서 봤다. 유튜브에서 뭘 봤냐. 가피풀의 레위기 9장 설교를 들었다 그래요. 한 번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하나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이제 레위기를 그 9장을 들어봤어요. 밋밋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목사님께는 레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흥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5일 일정을 잡아서 사흘간 부흥회하고 그 전날 도착해서 그 이튿날 바로 나오니까 무슨 미국을 옆 동네 오듯이 왔다가만 가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만 짧은 일정을 가졌었는데 부흥회는 짧게 가졌는데 그 부흥회의 메시지가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또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롬파리빨 다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 레위기를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이 다음 말씀은 어떻게 전할까를 그냥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달에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27장은 조금 뜬금없다 싶을 정도로 소원의 값을 매겨라. 또 하나님께 작정한 것을 드릴 때 드리려고 한 것은 어김없이 드려라.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들거든 오히려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라. 10의 1조를 드려라 라는 것으로 레위기가 마감됩니다. 레위기 전체의 구조상 어울리질 않아요. 차라리 26장에 상과 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레위기는 26장까지가 본문이고 27장은 추가로 붙어져 있는 별책, 부록 혹은 에필로그다라고 얘기하지만 레위기 전체를 구조 속에서 보면요. 1장과 27장이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마무리 지어 놓은 겁니다. 26장으로 끝나면 레위기는 율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이 규례를 어기면 이런 벌을 받는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던 과거에 교회 생활이 있었어요. 또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또는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날 믿으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종교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는 것, 더 친밀하게 되는 것이 종교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죠. 그래서 1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 중에서 앞에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함의 제물, 속죄제, 속건제는 뭔가 잘못됐을 때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예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이 말은 조건절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의무 규정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27장에 와서도 보면 이 만일이란 말이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 조건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크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절을 두고 앞과 뒤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드려야 할 때에도 예물을 드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여기다 넣어둔 기가 막힌 구절이 바로 27장인데 요거 우리 한국교회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서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잠언 4장에서도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신명기에서도 소원의 예물은 갚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어릴 적에 소원과 관련해서 혹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소원하였는데 그 갚지 못해서 마음에 한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짐이 있어서 언젠가는 신학을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잘 들으시면 됩니다. 혹은 청년 시절에 선교 대회를 가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작정했는데 지금 여기 출근하고 있어서 언제 나가야 되나 마음 한켠에 큰 짐이 있다면 오늘 제가 자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흔히 우리 이 사회에서 서원은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특별히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서원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아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또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하는 배경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너무 처참해서 서원을 하죠. 수능을 앞두고 이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또는 몸에 중한 병이 났을 때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서원이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게 해주시면 내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첫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의 서원의 제물이 돼서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혹시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나를 서원한 적 있냐고. 아마 한 번, 두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군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소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기 네데르라는 이 나다르란 말은 드린다라는 말인데 이 값어치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드림이 종교 생활에서는 조건이에요.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혹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원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성경에도 가끔 나옵니다. 야곱처럼 한나처럼 또는 요나처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 다름 때문에 소원이 계속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헌신했는데 살다가 이제 신학을 안 갔습니다. 신학을 안 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것마다 망해요.
그런 마음 한켠에 뭐가 올라오냐면 내가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이 소원을 했는데 신학을 안 해서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보면 늑지막하게 신학교 오시는 분들이 어릴 적에 소원했는데 못 갚아서 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값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소원을 물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받으시는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의 존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소원을 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복을 얻기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값을 정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원했으면 그냥 갚을 수 있고 소원했으면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계속 짐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그거 왜 안 갚아? 왜 안 갚아? 왜 안 갚아? 이렇게 말할 분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예레크라는 말을 쓰는데 값을 정하라 라고 하면서 남자는 50세겔, 30세겔 또 여자는 15세겔, 5세겔 이렇게 하는데 한 세겔이 한 달치 급여쯤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소원했다면 한 5년치 연봉 정도 내면 물러줄 수 있습니다. 5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50세겔이면 50개월치 급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도 큰 거예요. 고대의 제사장들이,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 소원의 값을 물으면서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왔던 여러 조건들을 알기 때문에 소원했거든 갚으라라는 말을 오용하지 말라고 소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본문이 주는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소원은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들어달라는 기도의 어떤 이 거래로 소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가치를 드리라라는 게 소원입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빠가 별도 따줄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닙니까? 명품 사줘도 아깝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사랑하니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빠가 명품 사줄게, 너는 뭐 자동차 사줘, 그런 거는 거래이지 소원이 이 일반적인 형태의 소원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릴 때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드릴 때는 값어치를, 그 가치를 드리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니까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면서 이제 축의금을 내야 되잖아요. 제게 물었어요. 아빠,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돼? 라고 묻기 시작하면 이제 어른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뭐 몇만 원 내라, 뭐 얼마 내라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아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친구 친하나. 친하기에 따라서 축의금이 달라지죠. 물론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부주개를 보고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 5만 원 받으면 5만 원 주고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 주고 항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어른들 세계의 축의금 혹은 뭐 조의금인데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니까 제 아들이 물어서 친하냐 물으니까 이번에 축의금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 했더니 꽤 큰 돈을 줘요. 그럼 제가 알 수 있죠. 엄청 친한가 보다. 어제 저녁에 말하더라고요. 100만 원을 주겠대요. 저도 아들에게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나쁜.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친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내라, 짐승의 첫 것을 내어라, 집을 내어라, 또 뭐 소원의 값을 내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걸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랑
친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함을 가진다면 뭘 드려 아깝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약속인 거예요.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니 이것은 내가 너랑 친하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물을 드림을 고대 제사장들이나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크게 잘못하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 다음 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드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한 가지 얘기예요. 너 나랑 친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어 라는 메시지, 바로 레위기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고르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도 19절 이후로 소원하는 예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문에는 그대로 카라브, 고르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이 겉싸개 속에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가? 하나님과 내가 친한가? 그러면요, 별도 따라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하면요, 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면서요, 예물 드리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 있지도 않아요. 여기 모든 if, 만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성도들을 바라본 저의 관점이 제일 많이 바뀐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속물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에 관심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고는 그 어느 날 성도들을 보는데 이분들에게 뭐 좀 주면 좋을까? 100만 원씩 쥐어서 집에 보내면 좋을까? 교회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퍼주기 시작하니까 성도들도 윤택해지고 교회도 윤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것이 아깝지 않은, 친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레위기를 마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이어야 할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주님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손에 거머쥐고 있는 거 뭐 중요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 주님께 드려 아깝지 않은 시간 되도록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 드려야 되고 저것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 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손에 쥔 것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삶과 시간과 전 존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레위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뿐이겠습니까? 주님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내 시간과 전 존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동료들과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서로 가까움에 물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드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레위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이것도 드려보고 저것도 드려보고 내 삶의 한 조각을 떼어 드리다가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